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다 형통에 이르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주보를 받아보시고 이상한의 지난주에 승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 7가지를 해놓고 2가지만 해놓고 5개는 어디 가버렸어. 당연히 2개 하면 3번째, 4번째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잘라놓고 왜 또 새로운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승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좋은 습관 7가지는 지난주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난주 다 하려고 하다가 2가지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2번, 3번 하든지 이번 주에 끝내놓고 또 새로운 걸 할 것이지 뭐 한 주가 그렇게 급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가슴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지난번에 했던 것을 이어서 그렇게 할 텐데요. 또 이 말씀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 알 거예요. 2월 21일 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했거든요. 어쩐지 이게 시편 2편 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네. 뭐 미천이 떨어졌나? 그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 말씀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번 해도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 아주 큰 줄기는 같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에 이르는 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할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과 신통이죠. 그리고 인통, 사랑과 형통하고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하나님과 통, 사랑과 통, 그리고 물질과 통, 그래서 통통통 그게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고 잘 안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그게 큰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훈련과 고난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깨달을 것이 있어서 조금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는 엎드리면 최고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릇 만들 때는 참아야 돼요. 그릇 만들 때는 그걸 견디고 이기면서 그 그릇을 자꾸 늘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큰 그릇 되면 여러분 그릇만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릇을 커도 채우는 것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 만드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릇에 채우는 것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형통에 이르는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한 가지만 형통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다 형통에 이르는 복. 모든 것들이 형통에 이르는 하나부터 10가지 A부터 Z까지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형통한 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팍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얘기하거든요. 오복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저는 생각할 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고 뭐 100살을 살았느냐, 100수를 했느냐, 120을 살았느냐, 그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5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나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날들이, 그것이 엮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셔요. 근데 저쪽 동네 가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이값 좀 하라, 제발 나이값 좀 하라. 오래 사는 게 참 복 같아요.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저는 오래 살아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살지 잘 몰라도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렷하게 하나님 기억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겠는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 같았습니다. 또 말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친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49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49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49이 지났습니다. 저도 47살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도 그때 47살 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주대학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부친이 49이고 우리 큰누님이 49인데 저는 지금 47입니다. 47인데 2년 더 빨리 가게 되네요. 저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정도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 정도는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친과 우리 누나보다도 2년 빨리 가게 되는군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시간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시니까 아쉬움이 좀 많아요. 아쉬움이. 우리 모친도 뭐 그다지 오래 사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살아보려고. 그냥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가지고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까지도 더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내 스스로 먹고 내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이 정도는 죽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적어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뭐 백수를 넘기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은 부입니다. 부자는 돈 많은 거죠. 부자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자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부자이면서 잘 살았다고 그래요. 돈은 없어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거 돈, 여러분 이거 참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이 죄를 짓고 내 인생을 망치는데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물질에 쪼달림이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넉넉하게, 또 그렇게 뭐 누구에게 꼬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꼬지 않을 정도의 삶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달마다 주머니가 그냥 비어있고 날마다 그냥 뭐 하려면 손이 그냥 진동이 오고 달달달 떨려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픔이에요. 그리고 강령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강령은, 강자는
육신의 건강을 말하고 영은 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망가진 사람 있잖아요. 정신은 또렷한데 육신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과 육은 저는 붙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이 약해지면 육신도 약해져요. 육이 약해지면 그렇게 강한 정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강령이 여러분 복이죠. 아주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의 다리만 봅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저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 횡단보도 2초, 3초, 2초, 1초인데 아직도 중간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가거든요.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 거. 그런데 차들은 기다려주잖아.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이 사람아, 내가 빨리 못 가서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 건너가도 내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하지. 당신 한 나처럼 다리 아파 봐봐.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알아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우리가 복이 아니다 말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유호덕이죠. 사람이 선을 해서 덕을 많이 찾는 사람 있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어려움 있으면 무슨 KBS, SBS, MBC 그냥 재해가 일어나면은 기업에서 그냥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이에요. 그래 이제 그 기업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호덕이죠. 5번째가 고종령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도 잘 죽는 거 있잖아요.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요, 참 어릴 때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바로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누구 할머니 돌아가신다는 가봤어요. 가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쭉 보면 안 돌아가셔. 그냥 식사도 곡기를 끊은 지도 7일 됐는데 안 돌아가셔. 여기 그냥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여기 그냥 깔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실까?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대요.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데는 3고비가 있는데, 첫째는 활티고비가 있다. 그 고비를 넘어서 죽는데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활을 다 잡아당기고 자기를 향해 쏠려가거든요. 어차피 활에 맞아 죽거나 그냥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고 싶지 활에 맞아 죽고 싶진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활 떨면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간신히 활티고기를 피해서 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안 돌아가시네. 2번째는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칼티고기가 있는 거예요. 칼을 번쩍번쩍하는 칼을 그냥 이 무사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그 사람 목을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막 발발 떨면서 나는 못 가겠다 하면서 또 못 넘어가는 거예요. 3번째는 불티고기가 있는데 활은 피했는데 칼은 피했는데 보니까 전체가 불덩이야. 저를 못 빠져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고개를 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무슨 활티고기가 있고 무슨 칼티고기가 있고 무슨 불티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죽는 것은 힘들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는 만큼 살다가 잘 죽는 것, 그거 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생각이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복을 2번 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이 복이 사람. 복 있는 생각을 해야 이 사람은 형통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진 것 있을까요? 없어요. 다 생각에서 이런 산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3장 20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생각? 생각이 세상을 이룹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일부분적으로 말이 인생을 바꾼다. 인생을 바꾸는 마스터 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일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이번 말씀 들을 때 이번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로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모든 인생 망쳐진 사람의 배후에는 그의 생각이 그를 끌어갑니다. 복받은 사람의 삶의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이 복받을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복된 생각을 해야 형통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악한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누가 만들었을까? 학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이름 몰라도 괜찮은데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한 도서관에서 독일인입니다. 오트릴 젤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엔진 없는 글라이더로 하늘을 난 이야기가 쓰여진 책을 읽던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대요. 그때는 비행기 피자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아무것도 바퀴도 없는 게 그게 공중을 뜬다? 야, 그런 얘기하면 다 미쳤다 그러고 다 또라이라 그러고 그냥 다 유해도 빙빙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데 여러분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어쩔 수 없어. 내 머리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새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저씨 머리 위에 내 집 좀 짓시다. 둥지 좀 만들게요. 해가지고 내 머리 위에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네. 막 오만 틀을 다 가져가 내 머리 틀하고 같이 엉켜붙게 해가지고 막 그냥 가시나무 이런 거 갖다 해가지고 집진 않네. 그러면 여러분 새 집 머리에 올리고 그리 사시겠어요? 야 이놈아 무슨 얘기냐? 내 머리에 집 짓는다는 게 웬 말인가? 픽! 하고 쫓아버리지 않겠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새처럼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갑니다. 사단은 이 생각을 딱 다른 여자 머릿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아라. 다른 여자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바로 비운의 사람이 됐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빌 라이트가 그 책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뛰고 흥분이 돼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생각이 내 마음에 충분히 있고 충만하게 차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냥 인간적 생각 말고 믿음의 생각은 항상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그냥 잠잠은 꿈을 꾸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뻐. 물론 지금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지하실 완전히 오수리가 들어가고 두더지가 들어가는 완전히 지하굴로 들어가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과 낙담이 돼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너 현실이 들어가는 게 오수리 굴 같더라도 너가 믿음으로 좋은 집을 바라봐 생각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다고 되나요? 내 생각은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을. 너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시편 기자는 내 생각이 연락된대요. 좋은 것만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연락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새가 집 짓지 않도록 나쁜 생각, 이거는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그런 여러분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오빌 라이트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겠어. 그런데 오빌 라이트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모든 내용은 인생도 나를 수 있는구나. 머릿속에 꽉 들이채워가지고 집에 와서 형 올버라는 형이 있는데 형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오늘 있잖아 도서관에서 책을 봤는데 사람들이 날 수 있대. 엔진 없이 날 수 있대. 글라이드로 하늘 나는 것처럼 날 수 있대. 이것이 여러분 최초의 이 오빌하고 월버 형제가 생각 속에 비행기를 생각했는데 오늘날 비행기가 어때요? 이야,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야. 사람도 수백 명을 태우고 거기에 짐까지 넣고 와, 활길에서 쫙 갈 때 그 뜰 때 와, 나는 탈 때마다 막 감격이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엄청난 일은 오빌 라이트와 월버 라이트 형제가 생각 속에 있던 것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이 두 형제는 예수 믿을까요? 예수 믿죠. 이 사람들은 뭐 연구에도 주일날은 딱 중단하고 여러분 주일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와 수고 끝에 이제 5명의 이제 관객들을 앞에 놔놓고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큰 글라이드 하나 만들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먼저 타야 될 건가? 이거 지금 타고 올라가다가 이거 실험하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이거 완전히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제가 누가 먼저 탈까? 형이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살았고 밥 한 그릇 더 먹었으면 내가 타자. 죽어도 내가 타야. 내가 먼저 타고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형이 월버가 우리 형제니까 똑같이 한번 하는데 50cm 동전 가지고 탁 던져서 뭐 앞면이 나오면 내가 타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던졌는데 동생 오빌이 타게 됐습니다. 오빌이 딱 탔는데 최초의 비행기는 5명 앞에서 날기 시작했는데 오후 10시 35분에 간신히 이제 작동을 시켜서 몇 초간 비행했느냐? 20초. 하나 똑딱똑딱 20초 만에 120피트를 날라서 전방 모래땅에 탁 떨어졌어요. 이게 비행기의 시초예요. 여러분들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면 위대한 생각과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수준에서 환경과 삶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수준에서 다 생각했습니다. 내 수준의 생각이면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잉태하면 애는 반드시 잉태한 놈은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비행기 얘기했으니까 비행기와 연관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천대교 있잖아요. 인천대교. 서해대교도 7km가 되는데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인천대교를 타면 20몇 킬로예요. 와, 바닷길로 막 끝없이 가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딱. 여러분, 인천대교가 떨어졌나요? No. 제가 지난번에 TV를 잠깐 보는데 인천대교를 설계하고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인가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육로로 가는 것보다도 딱 즐겨가지고 바다 위로 가면, 직선 코스로 가면은 얼마나 인천 가는,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길이 막혔습니까? 전에 인천대교가 없을 때는 시간이 40분 이상 지체되고 그랬어요. 가다 보면 비행기도 놓치고 그랬다는. 이제는 인천대교 딱 올라가면 20몇 킬로 쫙 길이 나버리니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누군가 바다 위에 길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63빌딩 누가 만들었어요? 최순영 장로님이 와, 63빌딩을 만들어야겠다. 어디에? 여의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63층 올라가면 밑으로 그 63층을 버티려면 수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의도 바닥이 모래땅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최순영 장로님이 모래땅도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63빌딩 나왔을 때 63빌딩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히려 시골에 있는 사람 다 갔다 왔더라고요. 뭐 124층 롯데월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웬만한 사람 다 갔다 왔대요. 어떻게 생겼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그 누군가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가지고 마음속에 잉태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너의 생각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쓰시기를 원할 때 주여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87세 노인입니다. 이 남성인데요. 어르신이 트럭에 치여서 세상 떠났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기력이 아주 정정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럭에 이렇게 치여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검시를 했는가 봐요. 그 시체를 검시한 외과 의사가 이 할아버지의 미망인 되시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이적인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몸으로 벌써 돌아가셔야 하실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냐고. 이분이 그냥 자연상이 아니라 교통사고만 안 있으면 더 사실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분은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계셨는지 너무 이상하다. 경이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단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다 육신적으로는 고장나고 망가져도 이거는 고장나도 내 몸 고장났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장나도 난 고장 안 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그 뇌는 우리의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 여러분 기쁘지 않았어 그냥 웃는 모습 이 꼬리를 위로 올리면요 이 뇌는 웃는가 보다 하고 좋아한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럼 뇌는 우리 주인이 행복한 일이 있는가 보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 엔돌핀이 막 T임파군가 그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나쁜 세포들을 다 공격하고 엔돌핀보다 더 4000배나 강한 게 무슨 돌핀이라고 그랬죠? 다이돌핀. 엔돌핀이 4000배가 더 놀라운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막 감격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럴 때에 막 다이돌핀이 막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다 증명한 게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모든 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슨 의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씨가 되어서 심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 생각이라면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이상한 강 건너 얘기로 받지 말고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낙관적인 생각이 들더니 낙관적인 말을 지니고 있었던 것 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늘 이런 생각과 말을 했대요. 내일은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야. 오늘 또 좋았는데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내일 더 좋아졌으면 그 다음날 어떡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3번 좋아졌으면 이제 더 좋아질 건 없겠지? 또 자면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야. 그렇게 좋아질 것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87에 불행하게 돌아가셨지만 87된 할아버지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미망인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교를요 잠깐 하고 이제 결론 짓고 끝내고 또 다음에 계속 할게요. 설교는 여러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복의 1단계는 뭐를 복되게? 생각을 복되게. 요것만 기억해요. 다른 거 다 기억해도 생각은 어떻게? 복되게. 생각을 복되게. 복된 생각을 하며 살면 다 형통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서 여러분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생각. 복된 생각 가운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복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설만한 거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장을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은요 들여다보면요 생각을 다 썩었어요. 또 밑에 2형이에요. 아무것도 쓸 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거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전환시켜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 꿈이 생겨.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어떤 생각했게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부정한 여인이죠.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 갈 때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야 돼요. 사람 가까이 접근하기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가는 불우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이 사람이 믿음이 온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가 하면 사람들 예수님 가는데 보니까 막 그냥 인산이내고 그냥 도저히 예수님을 큰 무리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가서 예수님 나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의사 다 찾아가도요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병 고치다가 돈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대놓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스쳐도 내 몸에서 흐르는 혈류병은 고쳐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무리 속에서 들킬까봐 마음 졸이면서 그 자리를 뚫고 가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옮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춰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고쳐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가운데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멈추고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옆에는 12제자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둘러싸고 가죠.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나에게 표현한 사람이 있느니라. 아멘. 그때 이 여인이 발발 떨면서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손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의 질병을 치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지 못하고 도구가 되지 못하고 흘러내리지 못할 뿐이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 잘해주는데 나에게는 왜 안 해주시죠? 딸아, 내가 못한 게 아니다. 내가 못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너가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적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만큼 큰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지를, 생각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양이 적은 거죠. 믿음의 양이 차야 돼. 믿음이 작은 자도 있어요. 믿음이 좀 커야 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믿음 좀 키우렴. 믿음 좀 키워.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너무 적어. 양을 좀 늘려. 그러면 채워줄게. 오늘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내 병은 낫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쳐주려고 그 여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합니다. 너 입이 너무 작아. 믿음의 입이 너무 작아. 좀 크게 열어라. 왜 너 수준에서 계속 얘기하지? 왜 너 수준에 자꾸 생각하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너에게 어떤 아버지야?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봐 다 채워주겠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되새기는 의미에서 하고 다음에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그때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게 아닌 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머리에 팍 박아야 돼. 신비에 탁 새겨버려야 돼. 복 받으려면 뭐가 복되게? 생각이 복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능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상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생각은 에베레스트 산고 제일 밑바닥에 조금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운운합니까? 내 믿음을 운운합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이 복되면, 자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복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복된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철 따라 열매 맺는다는, 참 여러분 철 따라 열매 맺으면 좋죠. 표준 세번역도 내가 여기 띄워놨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말했어.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똑같은 말이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나 제때에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사람은 제때에 열매 맺어야 돼.
다 때가 되면 장가갈 때는 장가고 시집갈 때는 시집가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고 이러는 거 제때가 딱 되면 부모님 걱정도 안 돼. 제때 열매를 못 맺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못 맺으면 근심거리 같아. 근심거리.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때는 되는데 이 열매 맺을 때가 되는데 열매도 없네. 입만 그냥 무성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슬픔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제때 열매 맺고 뭐 어떤 사람이요? 생각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생각만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나옵니다. 2단계 또 나와요. 2단계 3단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오직 생각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을 복되게. 생각이 복되지 않으면 머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형통에 이르는 복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또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 마르지 않아야 시들지 않죠. 물이 말라보면 잎이 시들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박아놓으면 그 일은 마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시들지 않죠. 이게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건강이 메말라가면 되겠어요. 물질이 쫄딱 점점 메말라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자꾸 말라가니 큰일 났네. 나이는 먹는데 이게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은 메마르지가 않아. 누가복음 66장의 부자는 닮아가면 안 되지만 부자는 닮고 싶더라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돈이 말라.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아무리 써도 돈이 안 마르네. 야, 안 말라야죠. 여러분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 않는데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사시사철 독야 청청하니까 그냥 세상 활력수는 봄, 여름 반짝했다 가을에 다 낙엽이 지잖아요. 겨울에 암삼이 지잖아요. 식력수처럼 사시사철 푸르는 것처럼 잎만 푸르면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잎이 마르고 잎이 떨어지니까 열매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 여러분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냥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 그거 하는 게 다 복이야.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먼저 뒷꼭지까지 깨져버렸어. 앞으로 콩 넘어진데 누가 넘어진데 눌러버리니까 머리 뒷꼭지도 깨져버렸어. 어떤 사람은 이거 앞으로 넘어진데도 코가 안 깨졌네. 봤더니 앞에 이렇게 자기 코를 보호하는 스펀지가 있어. 그걸 톡 넘어졌대. 아이고 코가 안 깨졌어. 어느 사람 또 넘어져서 보니까 돈뭉치가 하나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엎어졌는데 아이고야 하고 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또 엄청난 총격. 복은 생각하지 마세요. 복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잎이 여러분 푸르고 무성하고 꽃피면 자동으로 열매는 따라오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뿌리에 해당되는 나의 생각만 여러분 생각만 잘하세요.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생각이 복이 되면 복된 사람은 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꼭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턱을 넘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못 넘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복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사시사철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하더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그냥 그만 글씨로 나타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이 간정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